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춘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이여, 너의 젊음을 잘 선용하여라. 내 젊은 힘을 즐거워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좋아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것도 마음껏 추구해 보아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니며 내가 추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곳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연기처럼 금세 사라져 버린다. 전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나의 삶을 자유롭게 만끽하며 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지혜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는 삶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전도서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메시지에 있어서 일치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라는 말은 경외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시하는 겁니다. 깔보는 거, 안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까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두려움은 사고나 질병, 죽음과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들의 평판도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물질을 축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을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을 두려워하며 돈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현대인들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을 노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노후 준비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가족 문화로 열악해진 경제 여건,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마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는 돈으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피할 수 없는 노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취미 생활과 좋은 인간관계, 무엇보다 내면의 성숙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약 7,000분 가까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병원에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노후, 은퇴 이후의 삶을 모두 보장하고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후는 은퇴 이후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노년이 있고 또 내가 보장할 수 없는 노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좋은 노후 대비의 모습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년 이후, 곧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며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힘겨운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까지 준비할 수 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과 영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영생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죽음 이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오늘 지금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언젠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다 보장하고 준비할 수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늘 머리에 동그란 모양의 빵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키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언제나 검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머리를 가리며 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맨 머리를 하나님께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머리 위에 키파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춘다는 의식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키파입니다.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를 많이 남겼던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찬송시를 소개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시입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갈 때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의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걱정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에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다 주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박수를 치며 미소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 사에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했던 전도서 이제 단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전도서가 증거하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모든 일이 너무 어렵고 안 된다고 낙심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는 못하고 삽니다. 마치 비가 막 내릴 때도 뚜껑이 닫힌 항아리 속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느냐?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임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운 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뭘로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말로 드러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감염의 위험, 또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신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건강의 주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제가 강릉에 부임할 당시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한다. 악담이죠. 그러니까 저보러 오지 말라는 겁니다. 2년 동안 두 분의 목사님이 사임한 교회에 제가 세 번째 온 목사인데 1년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십니까? 예배당을 건축할 당시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거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삼가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 믿음 없는 티 내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은 사람들의 평판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겁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위로입니다. 지난 20년간 목회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많았고 어려운 문제로 꺾이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하는 일은 많은 수고에 비해 반응도 뜨겁지 않고 큰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강해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입에는 자극적이지만 건강에는 해로운 것처럼 재미난 예화와 삶의 교훈을 담은 인스턴트 설교가 듣기는 좋지만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축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 내면의 성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사는 것은 고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와 칭송을 받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멀지 않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천국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